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부터는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앞에 보이는 그림을 잘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에서 그리스도의 비화와 성기를 이해하시고 왼쪽에 그림에 보시면 영원전 선지하실 때 천국에 계셨다가 예수님께서는 시간 속으로 돌아오셔서 동전자 마리에게 탄생하시고 33년 반 동안 생애를 사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다시 영원인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이 그림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은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는 전체적으로 밑그림을 이해해야 되고 큰 그림을 이해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 신분, 사역, 인격, 신분, 사역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해하시고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첫 번째 명칭과 본질, 일위 이성, 신성과 본성을 가진 분입니다. 신분은 선지하심, 낮아지심, 비하, 죽으심과 부활하심, 생애, 높아지심, 성기. 그리스도의 사역은 직무와 속죄, 사역 이 세 가지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명칭에 대한 역사적인 뿌리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약 55개에 달하는 예수님의 칭호들이 있습니다. 이 명칭에는 대한 가장 중요한 역사적 뿌리는 구약 성경의 예언적, 묵시, 사상적 약속과 미래의 구원에 대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탄생, 그분의 선포, 행위, 고난, 죽음, 부활, 성천한 분으로서 성령님의 통한 그분의 계속적인 활동에 이르는 예수님의 역사에 근거합니다. 즉, 이 명칭들은 주관전 사색이나 사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역사에 근거한 것입니다. 둘째, 역사적인 지상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이십니다. 이 같은 역사적 인식과 사실은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합니다. 이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빛에서만 역사진 예수를 바르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발음이 안 좋은 것은 임플란트 4개에서 발음이 좀 셀 때가 있으니까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한 명칭들은 그분의 신적인 면과 인간적인 면이 나타났습니다.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신적 속성, 예수님과 하나님의 일치성 등은 예수님의 신적 면을 드러냄과 동시에 마리아 몸에서 태어나시고 이스라엘의 한 지체라는 사실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들로 예배시에 불려졌고 선포되었습니다. 넷째, 예수님의 모든 칭호들이 나타내고자 하는 본뜻은 명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표식으로 바로 예수님 자신,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칭이란 그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명칭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칭과 성경에 나타난 인물의 명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그리스도께 적용되는 이름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는 그분의 본질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이름들도 있고 그분의 본성들을 가리키는 이름도 있으며 지위들과 직분들을 가리키는 이름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인자, 질고를 아는 자, 영광의 주, 메시아, 중보자, 선지자, 대제사장, 왕이라고 불립니다. 이처럼 많은 명칭 중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7가지 명칭들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명칭 첫째, 예수입니다. 아들 낳는 이름은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이심이라 하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탄생 전에 이미 주님의 사다를 통해 계시된 이름으로 그 뜻은 자기 백성, 누구 백성요? 자기 백성,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며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과 같이 개인적인 성격을
깃띤 이름입니다. 예수란 이름의 기원은 구약의 여호수아, 예수와 호세아에서 유래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후계적 여호수아이죠.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한 지도자였습니다. 그 약속의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평화 안식이 약속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대적을 물리치고 자기 백성에게 평화와 안식을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실제 주인으로서 마귀를 멸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점에서는 구원이십니다. 둘째, 스가랴서에서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제가 일일이 성경 구절을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을 입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베푸시는 구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글을 비추어 보면 더러운 옷은 죄악으로 더러워진 옛사람이고 아름다운 옷은 죄에서 구원을 얻은 새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는 우리가 죄의 정욕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입어야 할 의요 구원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시대 왕과 제사장들이 그의 임직식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선지자의 경우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경우가 오직 한 곳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열왕기상 19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의 의미는 첫 번째는 직분을 임명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신성한 관계, 즉 결과적인 신성불가침 성의 확립이고, 세 번째는 성령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전달하심의 가시적인 상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전부터 자신의 직분들에게 임명되셨으나 역사적으로 그분의 기름 부음은 성령님으로 잉태되실 때, 특히 세례를 받으시면서 성령님을 받으실 때 발생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큰 사명을 감당할 만한 자격을 구비해 주셨습니다. 예수라는 호칭은 개인의 이름에 반하여 그리스도라는 호칭은 하나님의 공적 직무를 수행하는 자임을 의미하는 공적 명칭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적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름 부음 받은 영적 의식을 관하여 마태복음에서는 모든 복음서의 병행 기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직무, 왕, 제사장, 선지자를 위해서 특별히 구별하여 기름을 붓다는 것은 물건에 기름을 칠해서 그 물건이 특별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집은 나에게 특별한 집이 됩니다. 방패와 무기에 기름을 칠함으로 특별한 방패와 무기가 되어 반드시 나의 생명을 지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메시아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분이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우리에게 왕, 제사장, 선지자로 특별히 구별되었습니다. 이 메시아에게서 우리의 삶과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을 받아 우리는 특별한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나면 우리의 존재와 신분이 변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우물가 여인이 메시아를 만난 사건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부도덕성과 실패한 인생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메시아를 만남으로 그의 존재가 변화된 것을 알았습니다. 과거의 모든 죄악은 사라지고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메시아를 만나면 바로 그 순간에 나의 존재와 신분이 변화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것을 알고 당당하게 마을에 들어갔죠. 자신의 과거 상태가 변화되어 메시아의 거룩한 기름으로 칠해졌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인격 수련을 해서 본질이 변화됐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학문의 수련을 통해서 존재와 신분이 변화됐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존재와 신분을 변화시키는 분은 오직 메시아,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1문에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정하심을 받고 성령님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우리의 큰 선지자요 교사가 되어 우리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은밀한 작정과 뜻을 충만히 계시하기 때문이요. 또한 우리의 유일한 대사장의 대사,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사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 끊임없이 간구하시기 때문이요.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사 그의 말씀과 성령님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얻으신 구원을 누리도록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의미는 이 주님은 통치자, 지배자를 뜻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피조물을 소유주로 뜻합니다. 주님은 상제를 주인이라는 뜻을 뜻합니다. 넷째, 인자. 이 주란 뜻, 세 번째는 주란 뜻입니다. 이 주란 명칭은 신약 성경에서 다음 같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의적이고 존경의 표현으로 사용됐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가 선생님이라고 존경을 표할 때 사용되는 존칭어와 똑같습니다. 두 번째는 소유권과 권위를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됐습니다. 이 명칭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시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심을 나타내는 명칭으로 사용됐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도 아니요, 당회도 아니요, 프로그램도 아니요,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주만이 교회의 주인이 되십니다. 종이 주인을, 백성이 왕을 부를 때 사용하였던 말입니다. 존경하는 자로 모든 것을 소유한 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로 우주와 교회의 통치자로 그분의 피로 성도들을 속량하신 분으로 인정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잘못 말씀드렸군요. 다음이 이 주란 뜻은 통치자, 지배자라는 뜻이고 모든 피조물의 소유자이고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상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본성과 인격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그분의 직무는 단순히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중보적인 사역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중보자는 신성으로서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주님이시지만 인성으로서는 나사렛 예수십니다. 네 번째는 인자입니다. 인자라는 명칭은 구약 성경, 시편, 다니엘서, 에스겔에서 자주 사용됐는데 이 명칭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표현할 때 자기 자신이 누구냐 할 때 인자라는 명칭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 명칭은 마태복음 30번, 마가복음 14번, 누가복음 25번, 요한복음 12번 많이 나옵니다. 이 인자나 호칭은 다니엘서에서는 인자 같은 이가 이어서나 예수님은 바로 그 인자로 자신을 지칭했습니다. 다니엘서 인자 같은 이는 영광과 권세를 가진 까닭에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에게서 섬김을 받으신 신적 존재이십니다. 바로 그 인자이신 예수님은 장차 영광과 능력 중에 구름 타고 심판주로 오실 분이시요 만물의 창조주시요 구속주이시며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인자는 호칭은 창조주요 구속자이시며 심판주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며 그분의 신성을 두고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는 이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삼위 중 제2위인 성자 하나님이시며 성부 하나님과 완전 동일하신 분입니다. 또한 그분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후사와 대표자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호칭되었으며 그분은 초자연적인 출생에 의해 하나님의 아들로 호칭되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탄생적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간성은 그 기원을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활동에 두고 있음을 지시합니다. 두 번째는 직분 또는 메시아적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후사,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들의 대표자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립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을 후사들이 되는 것이며 그리스도는 메시아 자격으로 그 성도들, 그 후사들의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삼위일체적 의미입니다. 이 명칭은 때때로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신성을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그 자체로는 선제적 아들됨을 가리키며 이는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삶과 메시아로서의 공식적 소명을 완전히 초월하는 개념입니다. 여섯 번째가 중요합니다.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세 가지가 의미 있는데요.
말씀은 오늘 좀 깊이 우리가 단어를 연구하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우리가 마음속에 저장하고 생활 속에서 늘 묵상하고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어로 다바르입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시편 107편 20편 20절인데요. 그분이 말씀 다바르를 보내어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파멸해서 끌어내어 주셨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계시의 종교고 성경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말씀 히브리어 다바르라는 뜻은 첫째, 가축을 초원으로 인도하다. 둘째, 백성을 치리하다, 지시하다는 뜻입니다. 말씀은 인도하는 것입니다.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옮기는 것이고 연결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혼란에서 질서로, 비진리에서 진리로 인도하고 세상에서 천국으로 연결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아마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도가 아닙니다. 아마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말은 말하다, 선포하다, 선언하다, 명하다, 명령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아마라의 의미를 더 깊이 들어가면 생산해내다, 출산하다는 뜻이죠. 눈에 보이게 되다, 확실하게 되다. 아마라의 뜻은 말하다, 명령하다, 선포하다는 뜻뿐만 아니라 그 말의 내용을 구체화시키고 생산해내고 분명히 드러나게 하고 실현하고 성취하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소리로 들리는 말이나 말씀은 생각이나 뜻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성취시키는 수단입니다. 우리가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설교자의 말씀을 통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고 문 열고 나가면 잊어버리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내 인격으로 담아서 내 전 인격에 담아서 그것을 생산해내다는 것은 열매로 맺히고 눈에 확실히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보이고 또한 내가 확신을 갖고 확실하게 해서 실현되고 성취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 아마르하니 그 말씀의 내용대로 창조가 이루어졌고 생겼고 발생했고 열매로 빛으로 눈으로 실제로 보이도록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는 교통인데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이 커뮤니케이션의 뜻이 컴은 함께 투게더라는 뜻이고 유니콘은 길을 놓다, 만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줍니다.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은혜의 길, 천국의 길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구원으로 이르고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가고 은혜의 길로 가고 천국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명칭은 독생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라 칭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한 영원한 출생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시기 전 이미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존재의 근원을 가리킵니다. 이 독생자는 명칭은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만 사용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일하시고 독특하신 아들이심을 가리킵니다. 즉 성자 하나님은 본체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하나이시며 성질에 있어서 동일하시며 권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십니다. 성질에 있어서 동일하다마는 속성들, 영원, 자존, 전지, 전능, 불변, 의, 거룩, 은혜, 사랑이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22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